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전남 고흥군의 농어촌 교회를 탐방하고 올라오는 길에 전남 고흥과 여수의 섬들을 연결하는 이 팔령대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흥에서 여수까지 차로 가려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팔령대교를 건너게 되면 불과 20-30분 안에 여수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수년 전에 제가 이 다리가 건너기 전에 그곳을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다를 가르는 저 다리가 건설되고 섬들이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허황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건설의 기술이 이렇게 몇 수십 킬로를 연결해서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실 2019년도에도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큰 다리인 천사대교가 이렇게 많은 공사 기간을 거치고 웅장한 모습으로 섬과 섬들을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천사대교의 안개가 살짝 낀 것을 보고는 야, 인간의 역사는 참 놀랍다. 인간의 능력은 참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술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큰 다리들도 웅장할진데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느냐는 말이죠.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는 장엄하고 위대하고 영화롭다고 표현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수많은 천체가 0.0001%의 오차도 없이 교차되면서 움직이고 계절의 변화가 수만 년이 흘러도 한치의 변함없이 계절의 바뀜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억의 인구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언제 한번 산소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단지 우주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된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설교자였던 존 스펄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종합 전시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건 속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뜻이죠. 삼국시대의 얘기는 삼국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의 얘기고, 조선시대의 역사는 조선시대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때론 가뭄으로 힘들고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얘기, 어떤 때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삶을 겪어야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관여하신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역사,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지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되고 또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0.001%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나타나며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아니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뒤에 사단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지만, 반대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부터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피신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줬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바울이 그들을 제지하고 떠났는데, 아니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120km 정도에 떨어진 아주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차로 120km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길도 좋지 않고 걸어서 120km를 가야 했다면 그 가는 길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자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해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들고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간 곳곳마다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여행 때도 어려웠고 2차 여행 때도 어려웠고 3차 여행 때에도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에 맞춰서 놀랍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이제 힘을 잃었다, 교회는 더 이상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맡긴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타날 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갈망하는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미리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말에 흔들리는 내 믿음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예배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자녀들이 중요하냐, 이것이 저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해야 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바다지만 저 바다를 가르고 맨 땅을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 물은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굳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음을 강화해서 더 확실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있는 마음보다 더 굳건한 마음을 세운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번에 남부지방에 봤더니 참 많은 비로 인해서 큰 피해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 오고 나서 들판에 농부들이 나가고 또 주택을 이렇게 정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피해를 당하니까 그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농수로를 정비하고 물길들을 돌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들을 굳게 하라. 다시 한번 말해서 보살피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단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 없이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마귀도 못 쫓아내고 질병을 못 치료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고 하늘을 덮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거나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그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를 꼽지 않으면 그 제품이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맛 좋은 생수가 있어도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늘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꼬들을 꼽지 않는 가전제품처럼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환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곳을 그대로 뒤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환난도 겪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시비거리를 걸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당목음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대항하는 사단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여서 복음을 중단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을 보고 뛰어든 불나방처럼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맞서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막을 테면 막아봐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멈출 줄 아냐?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쓰여져 간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환난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련과 환난에 담대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도 꿰야 보배다.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행하는 그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는 뜻이죠.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전도 여행을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전도 여행을 멈췄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전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죽을 만큼 열심히 수고했고 또 죽을 만큼 기도했고 잘 훈련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힘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도 늘 게으르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 똥밖에 더 맛봅니까? 그것을 들고 따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자 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한 명 없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나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금식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초대교회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척박한 복음의 땅 위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죽을 힘을 당해서 복음 전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병증자가 고침받고 이 땅 가운데 내려진 모든 코로나의 재앙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모든 만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언제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나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